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4장 1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들을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에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방인 선지자 발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특이한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 어제 본 본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죠.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구든지 그것이 개인이든 나라든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실 것이다. 자,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복과 정확히 일치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정확히 일치했다. 자, 아브라함에서부터 지금 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그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일단 야곱이 애굽의 고센 땅에 들어가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들어가서 출애굽하기까지 43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의 세월이 지났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함께 애굽 땅에 들어갈 때부터 지금 모압 평지에 있을 때까지 거의 한 500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또 아브라함의 손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로부터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 때까지 최소 600년 정도는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리 작게 잡아도 500년에서 600년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500년에서 600년의 세월이라면 죽고 사라지고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발견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이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지켜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짧은 인생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100년이 채 안 되는 인생이다, 짧다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굉장히 길다고 할 수 있겠죠. 뭐 시간은 주관적이니까. 하지만 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은 시간에 한정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볼 수 없다 보니까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시는가? 또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곧 오시라 하신 예수님은 왜 아직도 오지 않으시는가? 나는 천국을 바라보며 지금 이렇게 버티며 살아가는데 왜 주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주 짧고 아주 간략한 그런 인생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의 장대한 흐름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자금으로 인해서, 우리의 단순함으로 인해서 깨닫지 못할 뿐, 인간의 소멸과 인간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무별보다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게 하시겠다, 많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복의 말씀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이라고 해봤자 뭐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 또 사라에게서 난 이삭, 그리고 그 후에 그도라에게서 난 아들들이 또 좀 있죠. 물론 꽤 많은 아들들을 얻었습니다만,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대가족이었습니다만, 그래도 그러한 가족의 수를 뭐 하늘의 무별, 바다의 모래 아래 비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그때로부터 지금 뭐 3,000년이 지나고 4,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시대에 본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복이라는 것이 내 당대에,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수십 년의 인생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다 성취되고 다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어진다면 그 약속들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결코 그 안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랍게도 풍성하고 놀랍게도 가장 좋은 것들이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태어나고 살고 죽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현재 진행형의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받게 되는 최고의 복,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기분 좋았다가 또 막 우울해졌다가 또 잘 되는 것 같다가 또 잘 되지 않는 것 같다가 막 이럽니다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신실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그 뜻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신앙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자를 하나님께서 계속 그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신다면 그 잘못된 길이 잘못된 줄 모르고 그것이 형통한 길인 줄 알고 그것이 바른 길인 줄 알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부어주진 않으셔요. 그러나 언제든지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오며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셔서 때로는 그들이 전쟁에 패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들이 전염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하시고 때로는 극심한 기근으로 굶어 죽게도 하시고 하십니다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회복했을 때 또 언제 그래나듯이 하나님께서 또한 예비하신 그 복을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수없이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킨다면 또는 그런 믿음을 버렸다가 그런 믿음을 다시 회복한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은 더욱 풍성하게 임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얻을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발락을 보게 되면 여전히 그가 완고하고 완악함을 알 수 있죠. 그에 반해서 발람은 점점 깨닫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는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면서 점점 더 정확히 알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끝까지 발락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지만 발람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13절 말씀,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발람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복된 그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나는 하나라도 빼지도 못하고 하나라도 더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대로 전하겠다.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무슨 뜻이에요? 발락이 이 모압 왕인 발락이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그 발락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발람에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는 이 생각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런데 여러분, 발람을 한번 보세요. 발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인 복술가였어요. 복술이라는 게 뭡니까? 점을 치는 거죠. 그런데 점을 치는 사람 중에 그냥 무료로 공짜로 봉사하듯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부르러 갈 때 사신들을 보내면서 그들의 손에 두둑히 복채를 챙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발람이 발락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을 때 복채를 더 달라는 건가? 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높은 사람들을 보내면서 더 많은 복채를 보낸 거죠. 이처럼 발람은 돈을 보고 복수를 행하는, 돈을 보고 예언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모압 왕 발락이 자기의 집에 있는 모든 은금, 곧 그 수많은 재산을 나에게 다 준다 할지라도 나는 발락의 요청을 들어줄 마음이 없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할 뿐이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리고 심지어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따라 그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도 예언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모압, 암몬, 심지어 아수르에 이르기까지 그 당대에 강하고 힘있고 교만한 그런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쭉 등장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모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죠. 그 내용을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모압에 대해서 발락이 다스리는 이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면, 이스라엘의 한 별과 한 규가 모압을 쳐서 무찌르고 셋의 자식들을 무찌를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게 하시죠. 자, 한 별과 한 규, 뭘 의미하냐면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는 왕권, 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냐면, 모압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었는데 한 별과 한 규, 아마도 다윗을 의미하는 것 같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모압을 쳐서 무찌른다. 실제로 사울왕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 모압 암몬이 사울과 이스라엘을 좀 압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암몬왕을 이기고 모압과도 좀 이렇게 경쟁 관계, 좀 대등한 관계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 때 확실하게 모압을 제압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 때에 가서는 막 또 조공도 받으면서 알아서 그쪽에서 이제 조공을 주는 거죠. 그렇게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셋의 자식들을 무찌를 것이다. 이 말씀은 좀 우리가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보통 셋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딱 누가 떠오르냐면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이잖아요. 아담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곧 가인과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었고, 의로운 사람인 아벨은 죽었고, 불의한 사람인 가인은 살았지만 그가 그렇게 선한 사람은 아니죠. 악한 최초의 살인자이며 계속해서 일부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만 계속 악한 후손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뒤를 이어갈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 셋이라는 사람은 경건한 자들의 조상이 됐죠. 그래서 그 셋의 후손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심으로 가인의 후손들은 다 죽었고, 노아의 가족들 8명을 통해서 인류가 재출발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셋의 후손이죠. 그렇기 때문에 셋의 자손들 속에는 노아의 자손들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자손들 가운데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셋을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의 후손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아마도 이 모압 내에 있는 어떠한 가문, 어떠한 또 족속,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돔을 향한 예언이 18절과 19절에 나오죠. 거기에는 에돔과 세일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에돔과 세일. 자, 에돔은 뭘 의미합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이룬 족속을 에돔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민족의 이름이에요. 세일은 뭐냐면 이 에돔 족속이 사는 땅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이 뜻은 뭐냐면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산, 곧 포로, 종, 소유물이 될 것이며, 그의 원수 세일도, 이 세일은 땅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에돔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19절,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자, 우리가 어제 보았던 그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했던 내용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강한 자가 되어서 그 많은 가나안 족속들과 그 나라들을 쳐서 승리할 것이다 하는 그 축복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돔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그 대적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과 에돔의 조상인 에서 사이의 이 다툼과 싸움과 질투와 모략과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창세기에 잘 설명되어 있죠. 그런데 그때 그 둘, 야곱과 에서와 야곱과의 다툼이 그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한다. 이스라엘을 내가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단지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할 것이다.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에돔이 또 모압이나 암몬도 이스라엘을 이긴 적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압도한다는 그런 개념은 단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의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리더십, 영적인 주도권, 영적인 승리의 역사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굴복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인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됩니까? 이스라엘의 후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세워지고 궁극적으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 임하시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성취되고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는 아말렉과 겐 족속을 향한 예언이 나오죠. 아말렉은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민족 가운데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교활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면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 가운데에 이스라엘과 대결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꼭 뒤를 쳐요. 그래서 출애굽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진영의 맨 후미, 곧 병들고 나이 들고 임신하고 어리고 이런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을 쳐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 하고 명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아말렉인은 다윗이 피난 시절에 있을 때도 다윗이 잠깐 그 600명의 용사들과 함께 그 시글락을 벗어나 있을 때 거기를 급습해서 그곳에 있는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부녀, 즉 아내와 딸들과 또 자녀들을, 어린이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간 그런 뒤통수를 치는, 뒤에서 공격하는 그런 교활한 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러한 세상적인 그런 비열함이 도리어 그들로 하여금 강하게 만드는 그런 역설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악하고 바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런 음모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막 승승장구하면서 양심적인 사람들, 신앙인들을 괴롭히고 잘되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멸망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아말렉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겐 족속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겐 족속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이 이룬 족속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살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도 이스라엘 민족들과 가장 친하게, 가장 가까이 지낸 민족이 이 겐 족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이스라엘과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그 민족이 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겐 족속이 북이스라엘에 살던 겐 족속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때 그들이 함께 멸망하고 아수르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마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아수르와 에벨이 이 바다를 건너온 세력들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즉 아수르는 이 당대에 또 이 후대에, 지금 이 당대가 아니라 이 후대에 가장 강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들도 그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아무리 강한 제국, 아무리 강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징하시는데 그들도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멸망하게 된다. 이 모든 역사가 누가 주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언한 다음에 발람은 일어나서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갑니다. 각자가 자기 길로 가죠. 그런데 서로 다른 그 길입니다만 어떤 길이 복된 길인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그 길이 진정 최고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감으로 우리의 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과 복이 있으며 생명의 구원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듯이 저희도 신실함으로 이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의 약속, 은혜의 약속, 영생의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